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4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학교가 개학하고 또 학교를 조금씩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해서 아직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잘 모아놨다가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이번 주 방구석 율동 챌린지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보고 엄청 기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오래 해서 좀 익숙한데 1학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잘해줬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나 잘 아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율동 챌린지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일에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학교를 갔어요. 전사님이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3학년 친구들도 학교를 갈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얼른 안정을 찾아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서 기뻐요. 만나서 기뻐요예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세워나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명 중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바울처럼 열심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그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 중에서도 병사가 아니라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야,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해라.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해서 종과 부하를 보냈어요. 고넬료가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낼 때 정말로 신기하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먹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돼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옆에 그림을 보니까 돼지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아주 많은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 중에 그런 부정한 동물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동물들을 먹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부정한 동물들이니 제가 먹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동물들은 먹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모든 동물들을 깨끗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환상이 3번 베드로에게 보여졌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동물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나에게 이 동물들이 이제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베드로는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부하가 베드로를 찾아오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복음을 전하면 안 돼라고 규칙을 정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 부정한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창조한 똑같은 사람인데 너가 왜 이방인들에게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왜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부정할 것만 같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이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날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알려졌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복음의 범위가 넓어져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아직까지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곧 2부 활동이 이어질 거예요. 십자가 만들기. 유년부 친구들, 곧 2부 활동이 이어질 거예요. 교회 만들기. 원래는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됐는데 전도사님이 깜빡했어요. 자, 이제 2부 활동을 하러 교회를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뭐냐면 원래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됐는데 전도사님이 깜빡해서 못한 우리 오늘은 교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에도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교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큰 조각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우선 작은 거는 옆에 놔두고 이 큰 것들로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 모양을 잘 뜯어주세요. 우선 하나씩 전도사님이랑 뜯어갈게요. 이게 우리들 나무라 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러면 이 은광교회 유년부가 적힌 이 교회 앞면이 뜯어지죠. 그리고 뭘 뜯을 거냐면 이 옆에 붙어있던 창문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뜯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종이 달린 것도 하나 뜯어주세요. 자, 뜯었죠? 자, 전사님이 이렇게 얘를 뜯었어요. 그리고 뭘 뜯어줄 거냐면 여기 밑에 달려있는 거, 사이에 들어있는 거 이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뜯어주세요. 자, 이걸로 뭘 할 거냐면요, 이 교회 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게 세 겹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여기 먼저 교회 모양에다가 종 모양이 있는 거를 여기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죠.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대로 모양 겹쳐주고, 그 뒤에는 자, 이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똑같이 이렇게 세 개를 겹쳐주세요. 이렇게 겹치면 돼요. 자, 여기 창문으로 종이 잘 보이게 겹친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걸로 뒤에서 꽂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 나무라서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고정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죠? 자, 짠! 안에 종이 보이죠? 끝에까지도 이렇게 세 개가 고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거 잠시 내려놓고 이 옆에 있는 십자가 모양 이 큰 조각을 뜯어주세요. 자, 이거를 뜯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 뜯어주세요. 나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부러지지 않게 살살 잘 뜯어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교회 발판이에요. 교회 바닥. 자, 이게 교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틈새 맞춰서 꽂아주면 돼요. 틈에 맞춰서 잘 꽂아주세요. 이게 나무에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바닥에 대고 이렇게 누르면 잘 되고. 꽂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 십자가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꽂아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선은 옆과 위가 없는 앞과 뒤와 밑바닥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세 개랑 이거 4개, 이것까지 큰 거, 이 문 빼고 4개를 뜯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옆면이에요. 옆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이 구종무가 있잖아요. 이 넓은 거를 이 밑에다가, 옆에 밑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하나 꽂았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으면 이 반대쪽도 똑같이 꽂아주세요. 자, 이 사이는 다 꽂았어요. 자, 이게 딱딱 맞아지더라고요. 자, 꽂았죠? 이거는 어디다 꽂으냐면, 여기 옆에 틀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 있죠? 구멍 있게 이렇게 옆에 꽂아주고, 이것도 여기 구멍에 틈에 맞게 꽂아주면 옆면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부분에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해서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어야 제동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어요? 문이 남았죠. 문도 뚫어주세요. 문은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붙여볼 거예요. 놔두고. 자,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넓은 거 2개 있고 좁은 거 2개 있죠. 먼저 좁은 거 2개 먼저 뜯어주세요. 좁은 거를 2개 먼저 뜯어서 어디다 해줄 거냐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꽂아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조그만한 통에다가 이거를 끼우고 끼우고 이 네모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래 작은 지붕이 하나가 완성됐죠. 그리고 이것도 옆에 우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선으로 넣어주면 이제 큰 거 이거를 뜯어줍시다. 이거를 이렇게 뜯었죠?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큰 지붕이겠죠. 자, 큰 지붕을 이렇게 뜯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 사이사이에 나무가 끼게끔 들어가주면 지붕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 뭐가 남았어요? 여기 조그만한 것들이 남았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종 달린 위에, 제일 위에 십자가 달린 부분에 이렇게 십자가 달린 부분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씌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여기 뒤로는 이렇게 잘 맞게 해주면, 자, 교회가 완성되었죠? 우리 마지막에 뭐 하기로 했죠?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달기로 했죠? 교회 문도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변호사님은 열어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빨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문까지 달아주면 무광교회 교회 완성이에요. 엄청 빠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주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여기를 예쁘게 꾸며봐도,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은광교회 유년부라고 적혀있죠. 우리 친구들 이 교회를 만들면서 이 유년부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2부 활동 마무리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 은광교회 유년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니 하루빨리 유년부에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교회를 책상이나 어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우리 은광교회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 다음 주까지